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좀 더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믿기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과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야, 그것은 단지 그분들의 생명의 날수가 다 채워진 운명일 거야 라고 말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통과 질병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언제쯤인지 가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풍족한 음식들을 먼저 먹고 마시며 배불리 즐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늦게 오거나 가져올 음식이 변변치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남겨지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대우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의 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봤으면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의미하겠죠. 성찬 예식에서 떡을 떼는 행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만찬에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의미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며 성도들은 각각 그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고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주의 몸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것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못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홀히 여기며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죠.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히 음료와 빵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와 예수님의 희생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습관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치 평범한 식사를 하듯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성천식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의 배만 채우거나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망각하고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성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과 존중 없는 행동하는 이런 태도는 자기를 정죄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란 호이코이몬타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뜻은 우리는 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개역개정이라든가 개월 한글 성경에는 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외의 성경들 공동 번역이라든가 표준 세 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대신 예수님의 상한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서진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의 배만 채우거나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약하고 병들고 나약한 인생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에 겨워합니다. 안타깝게도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영을 달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주원에서 평안하게 만족할 수 있는 날수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시편 91편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도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분의 인생의 수명은 아마 거기까지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게 운명일걸.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까요? 그분들의 생명의 날수가 다 채워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날수가 채워지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께서요,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케 하여 만족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의 날수는 바로 우리의 삶이 만족할 때, 만족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날수가 다 채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육간에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더 살아야 합니다. 더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날수를 더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링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